감사합니다. 예. 믿음에 서론이 있다면, 결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론에 시작이 있고 결론에 끝이 있으면 믿음은 내용이 될 텐데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도하는 그런 이제 중고등부가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어른 한두 분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면 그게 굉장히 크고 오래 가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챙겨주시더라. 그리고 어떤 날은 전화해서 오늘 교회에 찬양하는 일, 찬양 배우는 일이 있는데 너 꼭 그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앉아. 그리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번에 꼭 그거 해야 돼. 너 우리 반은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챙기는 애는 아니지만 꼭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조금 더 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어른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네 모습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당에 모여서 중고등학생이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부족해서 옛날에 부족하면 이렇게 앞에다가 앉히고도 그랬잖아요. 앞에다 앉혔는데 그 앉은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를 꼭 예수 믿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듭나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성령도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중에 졸업을 해서 가도 챙기고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초청하고 애를 써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선생님이 친절하게만 해줘도 감사한데 좋은 것만 가르쳐줘도 감사한데 나를 주목해서 보고 너를 꼭 어디까지 인도할 거야.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어. 예수를 잘 믿는 아이로, 예수께 쓰임받는 아이로 잘 만들어야지라고 기도하고 돕고 함께 했다는 세월이 있는 걸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도와달라고 말할 때뿐만 아니라 만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기도해서 꼭 예수 잘 믿어 쓰임받는 아이로 만들고야 말겠어. 참 감사한 선생님이시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선생님 또는 그런 어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참 좋은 선생님이 눈동자를 맞춘 그 아이를 예수 믿는 아이로 잘 길러내고자 애썼던 게 우리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모두가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대요. 그냥 예수 믿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갖고야 말겠다. 영생을 갖는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 영생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기억하시면 내리막길을 걷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다시 붙들면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밤중에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이 왜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려가는 일, 실망하고 망했다고 내려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 오래전에 우리를 바꾸시려고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는 일은 언제부터 준비됐을까요? 예수님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짜서 진행하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얻는 사람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짜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어디에요? 포로로 갔다 왔다. 그때 계획되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이곳에 왕국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니, 더 그 이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더 이전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십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어요. 충분히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다음에, 충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떠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어주세요. 실은 내가 너희에게 결론이 있다. 계획이 있다. 만들고야 말 거야. 너희는 되고야 말 거야. 누가 되라고요? 8절의 마지막입니다. 8절의 마지막. 오늘 말씀에 앞에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말씀, 오늘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병낫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우리로 예수 믿고 힘을 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되게 하려고요? 증인까지 되게 하려고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플랜이 있는데,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왜 연단을 받습니까? 왜 시험을 이깁니까? 왜 예수 믿고 살려고 합니까? 우리 그 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 맞추고 이루고자 하는 끝은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고요. 예언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본 걸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아는 게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지구가 빤빤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편편하대요. 봐라, 우리가 서 있는 게 얼마나 편편하냐. 지구는 편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다가 어딘가 빠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구는 둥글다는 거예요. 지구를 둥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가봤더니, 배를 타고 가봤더니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적도 부근에 내려가면 배가 소용돌이 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걸 지나가도 괜찮더라.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예수님하고 잡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어요.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어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깨도 펴고 병도 고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없어지니까 숨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요. 외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나를 보고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할 이유만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 힘들어요. 그거 하루 일하고 나면 그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그 올레이션스 교회에 가서 옷 개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와줘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정말 부지런히 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10시부터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한 3시간 정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를 문을 열고 다리를 접어서 차를 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구구구구. 아구구구구. 앞에 사람이 한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뒤에 타는 분도 똑같이 아구구구구. 저도 또 탓하고 아구구구구.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니요. 증인이 되라니요. 땅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면 아픈 기억부터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려고 앞에 섰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숨었던 기억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걸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까지 내 평생에 한 명도 없었다는 분도 계세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우리 다 망하고 예수님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성령을 주는 건 내일이야. 언제요? 때와 시기는 언젠데요? 그것도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만 하면 돼. 너희가 걷기 힘들면 앉아서 증거하면 되고, 너희가 어저께 싸운 사람이라 말하기 힘들면 눈빛으로 말하면 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사람이면 꼭 해야 되는 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무덤도 비워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모아서 시작하게 하셨잖아. 그러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 숨어서 지내야 되잖아. 똑같이 반복해야 되잖아.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꼭 되고야 말 거야. 본 게 있으니, 믿는 게 있으니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오래된 계획이요?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올 영원까지 우리에게 가진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까지요? 그전과 똑같은 사는 사람,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증인으로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게 하셨냐고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어디까지 보내시려고 한다고요? 증인되게 하시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내가 아픈데 낫게 하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말을 못하는데 말 더 잘하게 하셔서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 일 잘 인도해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약하고 울 때도 있는데 주님, 이 일주일 증인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요. 예수 믿게 하시고요. 더 바르게 살게 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증인 되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내가 안 해보든 사마리아든 내가 앞에서 안 서보던 사람이든 나누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추워도 교회 가고 없어도 예수 믿고 아픈 순간에도 웃을 수 있고 힘든 순간에 옆에 사람에게 가는 게 예수 잘 믿는 일이고 증인이라고 하면 우린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몸부림쳐야 돼요. 쌈장 만들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남의 교회를 도우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동네 애들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해야겠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지 못하던 사마리아까지도 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눌 수 있다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시카고에서 작은 교회가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를 믿었든 나이가 얼마가 됐든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우리가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증인 만들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귀한 계획을, 귀한 부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나누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니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 따뜻한 교회 되고 주님의 교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카고가 땅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시카고에서 주님 따라가는 증인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